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그래도 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수십 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가장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마저 흔들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이렇게 낯설고 막막하다면 그동안 신앙생활 정말 힘드셨겠다. 그런데 어쩌면 그 질문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신앙생활 거의 불가능합니다. 형식은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의무가 되겠지요.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생명과 의와 진리의 길을 놓치게 되고 잘못된 길로 이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책망을 받아도 오히려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가 뚜렷해지지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왜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합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목자가 이끌어줘야 합니다. 맑은 시냇가로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꼴을 먹고 쉼을 누릴 수 있지요. 더군다나 양은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빠르지 않아 맹수들 앞에서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무력합니다. 반드시 목자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길 찾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이 생존하려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고, 그래야 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놓치는 그 순간 길을 잃어버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부담스럽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낯설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자신 없어 하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의 의미를 많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신비한 체험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지요. 물론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할까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지나치게 좁게 신비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특별한 어떤 소리가 들려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아마도 성경을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어떤 구절이 유난히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왠지 이날만큼은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냥 문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따라 왠지 내 마음 깊은 곳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숨겨두었던 그 문제를 건드릴 때도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붙들고 싶었던 그 위로를 정확하게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또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말씀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고 굳어진 마음이 열리고 닫혀있던 영혼이 열리는 경우가 있지요. 성령께서 찬송을 통하여 내 영혼을 어루만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잠잠히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비춰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시기도 하고 멈춰서라 라는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저 지나간 사람의 짧은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오래도록 내 인생을 붙잡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지치고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닫혀있던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말이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빛을 비춰주기도 한다는 거지요. 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봤더니 오늘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느끼게 됩니다.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미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정해놓고 이거 외에는 듣지 않기로 결정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들으면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들으면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들으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듣지 않고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들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대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이 기록된 말씀을 내 삶에 직접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지나칠 때가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살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조명이 무엇입니까? 비춰주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에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사람에게 들려옵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구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거지요. 물론 언제나 즉각적으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방 답을 듣고 싶어 하지요. 당장 결론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당장 이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우리가 안달나는 것, 우리가 애태우는 것, 그거 보고 싶어 그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잠잠해져야 합니다. 고요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흙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흙탕물을 휘저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가만히 두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조바심이 생기고 조급함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자존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잠함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음성 들으시려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다. 무슨 말일까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 들리는 것을 말하겠다고 하는 사람, 내게 들려주시는 대로 내가 살아내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유익, 내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말을 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고 너무나 쉽게 행동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요. 분별하지 않고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말합니다. 순간적으로 다 쏟아놓고 나중에 막 수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무섭습니다. 누군가의 말은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은 죽이기도 합니다. 상처 입히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작 조심합니다. 말을 아낍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함부로 말할 때가 있지요. 배우자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성도들에게 너무나 쉽게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킨다는 겁니다.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 답답하지요. 답답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얘는 왜 이럴까? 도무지 답이 없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보니까 마음이 참 답답하고 막막하네요. 주님도 그러시죠? 주님도 답답하시죠? 주님도 포기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참 너 객관적이다, 멋지다, 잘했다. 그래, 나도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내 조급함, 내 낙심, 내 판단이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네 자녀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네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한다. 미래와 희망을 이미 다 준비해 놓았고 내가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네가 벗어나 내가 이미 세워놓은 선한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 자녀를 향한 놀라운 꿈과 계획과 비전을 네가 볼 수 있으리라.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이 너에게 보이리라. 그 말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죄짓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녀들 살릴 수 있습니다. 얘야, 괜찮을 거야. 상황 힘들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 너의 미래 하나님이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신다 하시더라. 조급해하지 말자. 염려에 붙들리지 말자. 믿음으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배우자에게도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던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다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 죄짓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고침받습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들을 수 있는 귀 가진 사람의 모습이지요.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의 말은 너무 지나쳤다. 그 말은 내가 준 마음이 아니야. 네 감정이 그런 말을 쏟아낸 거야. 사과하고 돌이켜라. 그때는 변명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적을 자꾸 외면하면 점점 더 무뎌지게 되지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욱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시다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듣는 거지요. 바르게 들으려면 이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의 규범이 있어야 하고 이 말씀을 조명해서 비춰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말씀의 규범과 성령의 조명하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말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지요. 자칫 잘못하면 큰 상처 입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성령님,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이와 같은 말을 들었는데 정말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어떤 말은 흘려보내라고 말씀할 겁니다. 내가 준 말 아니야. 그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한 말이야. 어떤 말은 불편하지만 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좀 특별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있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그 사람 생각인지 다른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스스로 지어낸 것인지 먼저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체험일지라도 아무리 확신에 찬 목소리라 할지라도 성경과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아무리 권위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나타나지요.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르게 풀어주는 설교나 성경 강의를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훈련이 쌓이지 않으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에 현혹이 되고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받는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훈련 받을까요? 수많은 가짜 지폐들을 막 공부할까요? 그 공부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지폐를 계속해서 만지고 보고 익힘으로써 진짜 지폐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진짜에 익숙해지면 가짜는 저절로 어색하게 보인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찬송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일까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하신 분들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봉사의 모범이 되시는 분, 그들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사람을 빚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특히 찬송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이 영적인 고백이 담겨있는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지나 영혼 깊숙이 들어옵니다. 무너진 마음을 붙잡아주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주고 흔들리는 마음을 잠잠하게 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감동, 그 평안, 그 기쁨, 그 따뜻함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아,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위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구나. 이렇게 진짜를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거지요. 진짜를 알면 알수록 가짜는 쉽게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화평을 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음성은 시기, 질투, 분냄, 분열, 편가르기를 일으키지요. 진실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따스한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고 수많은 봉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듣지 못한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사라지게 되고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내 자녀가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매순간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